네, 오늘은 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한 주간 잠시 휴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묵상을 8월 말씀을 좀 깊이 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신앙생활을 참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신앙생활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퇴보하고 쓰러지고 참 그만큼 연약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그 드라마 대사를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대사는 이런 대사였습니다. 이제 드라마의 작품상을 받았던 은중과 상현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한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한 학생에게 이제 찾아가서 다른 아이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놀리면서 좀 슬퍼하고 있자 되게 굉장히 참 탁월한 위로를 해주는 모습 가운데 나온 대사였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주인공 은중이라는 아이한테 이렇게 이제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적어왔는데 선생님이 은중이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아빠가 안 계시거나 엄마가 안 계시거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어릴 때 아빠가 안 계시는 게 창피했어.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제 하면서 한 상자를 옆에 있었던 상자를 이제 가져오면서 그 상자의 빈 틈을 몇 가지 물건으로 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은중이 마음 속에 있는 아빠의 자리야. 아빠가 안 계시니까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슬프겠지. 하지만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야. 만약에 은중이가 이 자리를 이렇게 좋은 걸로 가득 채우면서 다 찼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에 나는 아빠가 없어서 슬펐지만 아빠의 자리를 이런 것으로 채웠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도 참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나도 부모를 일찍 떠나보냈지만 그렇게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살아왔다는 말로 위로해 주는 말을 좀 같이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 드라마의 대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빈자리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빈자리는 다름 아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하기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떻게 보면 애통, 슬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그 원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곳에서 뭔가 가치를 찾고 행복도 찾고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로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의 신앙인조차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것들로 영향을 받고 또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때때로는 위안도 얻고 행복도 얻고 채우기도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그 빈자리 그 채울 수 없고 뭔가 타락 이후로 채워지지도 않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는가의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 또한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바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이번 주제가 속사람의 강건인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터를 공고하게 하는 일은 정말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채워가는 일에 깨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우리 신앙을 공고히 하는 일에 사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빈자리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를 내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빈자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치닫는가는 성경도 증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만 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 한 절씩 저부터 좀 교독하면서 맞아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한번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처럼 유독 이 첫 부분이 더욱더 와닿는 요즘의 삶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의 표현처럼 말세, 특별히 또 말세에 이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때가 치닫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죠.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때에 어떻게 보면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서 갈수록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제 떠오르는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또한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도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비슷한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다름 아닌 이제 에베소 교회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이처럼 에베소서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속사람, 심령,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이러한 과정임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가 이제 6장까지 있게 되는데 6장의 그 유명한 말씀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마지막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처럼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임을 인지시켜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뭔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상대한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장하면서 영적 싸움에 늘 깨어 있으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 모든 총체적인 메시지를 사실은 담아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중요한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의 상황과 이 서신을 이제 가만히 또 사실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안에는 참 그 교회의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그 서신의 어떤 핵심 가르침이 녹아져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뭐 써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일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이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사실 묻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도 그러한 모습을 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시작점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강조하면서 그 기도의 시작 3장에서 이렇게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정한 이 8월의 주제처럼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일은, 능력 있고 강건하여지는 일은, 우리 개역개정 우리 번역에 의하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영적 싸움을 논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하여서 강건하여지고 굳세져야 할 그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날마다 쓰러지고 퇴보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서 쇠퇴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하여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강건하여지기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첫 기도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서 이 말세에 이른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기어 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간 점진적인 유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계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치 손님처럼 그저 뭔가 잠시 왔다 가는 정도의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런 어떤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과 같이 통치 다스림의 개념과 같이, 여기서 실제로 그러한 원어가 쓰였는데요, 계시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이어서 간구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과 같이 거주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왕 되신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깨어나서 새벽을 지키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과 왕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머무르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을 찾고 우리의 기도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마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이번 달에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17절 18절을 저도 함께 묶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마지막 바울이 품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전을 함께 좀 쭉 읽으면서 또 마지막 적용점을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7,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어서 18절 마지막 부분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바울의 어떤 비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기를 간구했냐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더 공고하여지기를, 우리가 딛고 있는 결국 터,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 되기를 바울은 간구했냐면, 무엇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날마다 뿌리가 박히길 원한다,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날마다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간구한다.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첫 예화를 다시 한번 가져오자면,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를, 신음하고 애통하고 이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그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 확증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너희 가운데 채워지기를, 그 갈증하고 애통하고 신음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야만 함을, 그렇게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음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간절히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4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고백,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비전, 그가 품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실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우리 속사람을 세우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에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고 이 일에만큼은 이 영적 싸움에 늘 깨어서 임하며 하나님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